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이 전주에 서울 광장에서 또 광화문에서부터 쭉 그 밑으로 서울역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그마치 3시간 가까운 그 영상 시간인데 조회수가 1800회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 구독자라고 해봐야 12명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제가 뭐 구독해달라고 지인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영상 하나로 그렇게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 교회 채널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하나는 그 Y글로리 TV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 영상 채널을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그 시를 쓰고 또 찬송, 우리 교회 이름이 찬송교회잖아요. 찬송과 성경교회인데 찬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로 시작해서 시가 이제 그 음률이 있고 음악적인 시는 바로 이제 곡을 붙여서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 그 시를 쓰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일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곡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 찬양시죠. 그래서 이 찬양시는 벌써 그 음원으로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서도 불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그 12.7 연합예배 그 이전과 이후에 그 놀라운 변화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로 느낄 것이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동참했던 교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이제 그 가장 선두에서 외치고 나팔수 역할을 한 교회는 세계로교회 선연보 목사님이시죠. 그렇지만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시청 앞에 그 광장에서 그 광장에 이제 본 그 행사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드론 촬영으로 그 많은 사람들, 또 종로라든가 여의도의 그 수많은 길거리의 사람들, 저도 이제 여의도 그 광장 그 길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편집하여서 올리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100만이 훨씬 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주일날 외국에서 또 저 지방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런 놀라운 역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역사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주의 종들이 외치고 또 주의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사를 돌아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9월 2일 날 끝이 났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그냥 휩쓸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무기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다 이렇게 히틀러가 제패하려고 했던 그런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머리도 좋고 좀 성격도 괴짜 같아요. 이런 과학자를 리더로 해서 미국에서 국방부와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로 해서 그 원자폭탄을 그런 이론을 발견을 하고 과학자들 가운데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이론을 발명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인류 엘리트 과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 하에 그 뉴멕시코 그 허벌판 사막에서 연구소를 짓고 그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엘리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과학적인 이론을 이제 현실로 우라늄을 통해서 핵물리학 반응으로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것을 핵폭탄, 원자폭탄 그 무기를 만드는데요.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리에 빠지고 이것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자세히 시간 날 때 반드시 이렇게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리에 빠졌는데 그 베테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파인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폭탄 내부로 이렇게 설계 방식을 바꾸어서 그 난관을 해결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그 원자폭탄을 그 과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 루즈벨트는 이제 서거하시고 또 히틀러는 자살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이 간땡이가 부은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남태평양 전쟁까지 미국까지 다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간땡이가 부어서 이들이 그냥 미국까지 전쟁으로 다 침략해서 그렇게 제패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 찰나에 이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일본 천황을 만나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역시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듣죠. 뭔가 이렇게 맛을 보여줘야 되죠. 좋은 말로 하면은 들으면 좋은데, 좋은 말로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험하고 너무나 증명된 원자폭탄 2개를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도시에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자폭탄 2개를 맞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와서 항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폭탄의 위력으로 말미암아서 1945년 8.15 때 우리나라도 광복이 선언이 되고,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식민지에 있던 그 나라들도 많은 식민지들이 해방을 얻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서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일본도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도 광복됐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도 식민지에서 광복이 됐고, 이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역사상 전쟁 영웅으로 오펜하이머를 그렇게 전쟁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이죠. 반면에 과학자들의 모순적인 그런 핵을 발명해서 인류에게 잘 쓰면 이제 엄청난 그런 평화를 안겨다 주고, 또 반면에 잘못되면 핵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서방국이나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핵으로 얼마나 나라에서 위협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11월 이제 다음 주가 되나요?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에 핵을 보유하겠다 그렇게 선언도 하고, 그런 놀라운 변화도 있는데,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해서 일본의 그런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또 수많은 그런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괴로움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는데,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많은 사람 수십만을 죽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평화도 가져왔지만, 그렇게 이제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자폭탄이 무엇이냐?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한 100만 이상에서 200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영적인 대변화가 벌어져서 12.7 이전과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적인 지각판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7 연합예배에 먼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그것이 시행되고 발의된 영국에서 온 그런 사람도 변호사가 있었죠. 여자분. 그래서 그 영국은 그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 격언도 있고 그런 유명어도 있는데 그런 그 교회에 기독교 국가에 그런 동성애법이 들어와서 그 전쟁 없는 전쟁으로 그 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야말로 멸망당하고 사회도 엉망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멸망해 가면서 그 한국교회에 와서 그들의 그 유언, 그들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왔고 또 캐나다에서 또 독일에서 그렇게 전 세계 그 인류 국가 그런 기독교에 몰락된 나라에서 와서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한국을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다시 이제 그 12.7 연합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의 불길 또 소망의 불길이 번져서 그들도 다시 예전에 기독교의 그 자유함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불과 이 전주에 벌어졌고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말씀 이전에 마지막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서 12장에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심입니까?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주인이 떠나가면서 그 집을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충성스럽게 열심히 지혜롭게 해서 남겨서 그 종의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복이 있다. 진실로 그러면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이제 맡기면서 그렇게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 더디오리라 뭐 언제 오겠는가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동무들하고 맨날 파티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이제 외식하고 그 법 없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거룩하지 못한 자의
그 처할율에 탁 놓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와 같은 심판이 악인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날마다 일을 하면서 주변에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틈만 나면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자를 만나고 또 유튜브 하는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듣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명함도 주고 그래도 일절 쓰다 달다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모르는 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각성하시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심전력하며 정말 마지막 때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날마다 자기 몸을 드리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또 마땅히 주의 종이 주님 앞에 헌신 드려졌으니 주님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 주님의 집안에 그런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행하여서 자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때 뭐 돈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 정말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변명이 될까요? 주님께서 그런 변명을 정말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면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대형 교회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고 저는 체력이 약해서 하다가 정말 체력의 한계를 부딪히고 그러는데 건강하신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보다 한 두세 배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분들의 그런 지혜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마땅히 주의 집을 맡았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더욱더 마지막 때 함께 동참하며 의로운 일에 동참하며 더욱더 한국 교회가 이제 12.7 이후로서 본격적으로 정치와 또 그런 사회와 교회와 종교계에서도 그 썩은 것들, 이단 사상, 이단 그 주장하는 그런 것들, 교단에서나 교회에서나 손쉽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12.7 이후에 과감하게 이단 신학이 그렇게 가결되고 됐습니다. 감리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그런 신학이라든가 또 음란이라든가 그런 문제되는 그런 것도 과감히 해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또 세상과 구별되게 해서 더욱더 의로운 교회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정치적으로도 주진우 의원이라는 분이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에 말도 안 되는 법을 그렇게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느냐면서 그런 것을 12.7 이전에 하면은 뭐라고 정치인들이 싸잡아서
확 누르냐면 텔레반이라고 그랬어요. 모슬렘.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입도 뻥끗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차별금지법, 포괄법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악법을 가지고 와서 어디 그러느냐, 다 그런 법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의원이 옳은 말 그렇게 떵떵거리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옳은 정치, 참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서도 그렇게 사회의 악법을 가져오는 그런 것부터 다 척결하고 물리치고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로 세워지는 정치, 또 교회, 경제, 또 각 우리나라의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기관들, 건강한 그 시민단체 기관들, 그런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북한이 있는데 공산주의 그런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와 더욱더 우리 교회의 또 사회의 그런 헌신과 봉사와 지혜로운 능력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한도 어떻게든지 이제 평화 통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마지막 사명으로 영국과 또 프랑스 파리와 파리 올림픽 할 때 봤죠. 얼마나 그 해괴망측하고 적그리스도적이고 그런 문화로 퍼포먼스 하면서 올림픽을 그렇게 추태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사탄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야죠. 지금 그 미국에서 그 헬로윈데이 그 마귀 축제죠. 그거에서 또 총기 난사하고 사회에 그 무리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죠. 그런 것들도 다 물리치고 미국 교회,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악법이 떠나가고 교회라든가 교회 기관도 세워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독일 교회, 캐나다 교회, 그 밖에 아시아의 교회들, 그 밖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것들이 그런 정치와 이데올로기, 그런 사상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기독교와 그런 하나님의 법, 사상에 의해서 다 그런 것들로 종식되고 떠나가고 이 지구가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서 얘기하신 악이 창궐하고 성행하고 그런 것도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런 것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12.7 연합예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미약하고 정말 작은 일인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전쟁 승리하는 분깃과 그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악법을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독일과 캐나다와 그 밖에 세계 여러 나라에 가져왔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왔지만 12.7 연합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핵폭탄 영적인 무기가 터져서 한국과 전 세계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졌고 더욱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하나님의 사랑